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론과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요구하였지만 바로는 이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노역의 짐을 지게 하였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모세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말입니다. 모세 아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감없이 바로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언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그 권위와 권세에 눌려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다가 제대로 할 말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오직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모세 아론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사실 그들은 바로 군 근처에도 못 갔을 것입니다. 너무 무섭고 떨려서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생각하면 누가 자기 말을 들어주겠어요? 그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아닙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쳤던 목동이었고 그 과거를 캐보면 살인 혐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지금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히브리인들의 하나에 불과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가서 담대히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는 그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 따라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도망갔던 제자들은 그날 이후 함께 하시는 성령을 따라 대부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두려워갖고 망설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아주 다시 우리 영혼이 깨어야 돼. 우리 영이 깨어난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정신 차리는 거야. 오늘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바로 믿는 우리들 안에 과거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인정해 줄 때 우리가
기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면 돼. 특별히 내 안에 계신 거 인정해 드리면 된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아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 해드리려고 그러다가 길에 그냥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괜히 그냥 주님께 더 해드려야 되는데 못 해준다는 그런 죄책감 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우리 안에 계신 거, 이거 인정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쁜 거야. 그래, 너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얼마나 편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주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래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야. 그리고 믿는 자들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주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잊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실로 믿고 있으면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두의 문제 원인은 뭐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서 그냥 자유케 돼요.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이 말씀으로 세임을 주고 계신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그 조명으로 비춰져갖고 생명이 돼갖고 그냥 여러분들 영혼의 세임을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막 벌떡 일어나서 그냥 춤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우리 아들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서 굳세게 해 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그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고 왜 놀라냐.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내 자녀가 된 너희들아, 내가 지금 너희들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데 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참으로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참으로. 도와주는데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참으로 도와줘요. 우리를 붙드시는데 그냥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참으로 붙들어 주세요.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반드시 꼭 진짜 정말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냥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이렇게 참으로 얘기했는데 참으로 반드시 진짜 무슨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굳건하게 안 붙들어 주겠어요? 우리가 약할 때 왜 강하게 안 해주겠어요? 우리가 흔들흔들할 때 왜 안 붙들어 주겠어요? 우리가 막 슬플 때 왜 위로 안 해주겠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믿는 우리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지금 있는 문제들은 뭐죠? 허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감으로 문제라고 여기는 거, 여러분들 생각으로 문제라고 여기는 거,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 다 허상이야. 아시겠어요?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위를 돌아오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할 제목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도 하나님이 다 거기서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를 말미암아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밟고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문제들이 여러분들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문제를 놓은 거야. 주님을 찬양하도록 달려가는 징검다리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내가 이 세상 상황을 바라보면 그냥 문제에 눌려가지고 어찌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다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뭐 문제가 문제가 아닌가.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한다니까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오감으로 사는 거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건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서 예수며 구원받은 우리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 따라 사는 건데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보니까 예수 우리를 도와주는 분인데 뭐가 걱정이냐 말이에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일만 있는 거예요. 혹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약속 따라 반드시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결코 염려 의심이 아니에요. 두려워하거나 놀랄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 염려하고 의심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그게 믿기 전의 일이지. 마귀에게 그냥 눌려가지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을 때나 그런 거지. 죄의 종류를 할 때나 그런 거지. 어차피 죄성이 그렇게 인도하니까 할 수 없어 하고 그냥 그 이길 힘이 있나 죄를 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죄에 이끌려가지고 마귀에 속아갖고 마귀가 시킨 생각만 하느라고 맨날 염려의심 죽겠네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할 일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래요.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능히 다 해결할 거니까 거기서 건지시고 강해하시고 붙드시고 지켜줄 것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감사 찬양이에요. 감사 찬양. 우리 한번 서로 우리가 할 것은 세상에 감사 찬양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찬양만 잘하면 돼. 그냥 감사 찬양만. 보세요. 그냥 한순간에 얼마나 많은 그런 위경의 소식들이 왔습니까? 그냥 망하는 소식들 그냥. 자기 그냥 막 전답이 다 빼앗기고 그냥 강도들에게. 10명이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근데 애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났어? 그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그냥 태풍이 와갖고 그들이 그냥 있는 집에 그냥 폭삭 내려앉아갖고 다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어도 그냥 신자도 여호와시오 신자도 여호와시니 그냥 내가 할 것은 그저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냥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엎드렸잖아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굉장히 동방에 그냥 부자 중에 부자가 욥이었지만 거기를 의지하지 않았죠. 그걸 바라면서 만족하며 기뻐하지 않았죠.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항상 기뻐했죠. 그런데 내가 정말 나에게 있는 그런 물질들 또 자녀까지 없어졌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또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지 하나님 필요할 때 주셨고 또 필요할 때도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거야. 이 세상에 할 때는 별거야. 부유해도 별거고 가난해도 별거고 빈부의 처해도 풍부의 처해도 다 같은 말 아니에요. 어떨 때 이런 자세가 나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구원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어떤 위경에서 나를 도와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욥은 그 상태에서 다 그냥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처리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나머지 이렇게 되면 나타날 일을 다 맡깁니다. 하고서 감사 찬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거예요. 이 세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을 사는데 옛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이게 맑아지는 생각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오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힘든 상황이 되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요. 염려가 되면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구원받은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조금 더 영향을 안 받아.
그냥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다 엎드려서 주님께 나가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아무리 사가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또 말하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이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만큼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럴 때도 주님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니까요.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큰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잠시 허락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바라보면서 괜히 염려의심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과만 상관하면 돼. 얼마나 편해. 예수 믿기 전에는 안 그렇죠. 다 내가 상관해야죠. 사람들 다 상관해야죠. 다 내가 인맥을 쌓아야 되고 다 인맥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내가 내 자식 키워야 되고 내가 내 부하 직원 다스려야 되고 다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친구와 이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도와주면 그들이 뭐 그만큼 또 나에게 베풉니까? 맨날 또 실망하고 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아유. 왜냐면 우리가 도와주면 다 쫓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도와주면 자식도 나에게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하면 직장 동료가 도와주겠지. 이렇게 하면 가족 식구가 도와주겠지. 아내가 남편이 그냥 서로 다 의지해가지고 그 속에 은큼한 마음 갖고서. 그 사람도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연약해서 그게 안 될 뿐이야. 큰 상처받고 그냥. 그러니까 주님 떠나서 사는 사람, 내 의로 사는 사람은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며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여러 사람과 그냥 내가 책임지고 막 관계 맺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돼. 하나님과 관계 올바로 맺으면 돼. 할렐루야.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뭐 커피 사다 주고 뭐 때를 따라서 그냥 음식 사다 주고 그럴 필요도 없어. 하나님 다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믿음만 가지고 나오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할거든. 내가 너의 왕이거든. 너의 삶의 주관자거든. 그것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군다나 내가 널 도와줄 뿐이거든. 그것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과 그 관계 맺는 게 힘들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돼. 근데 우리가 잘 보이게 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잘 보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있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었더니 또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군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만 우리가 인정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께 주신 대로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인정만 해도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한 만큼 뭐라고요? 세상에 없는 평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이 평안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저는 봐요. 정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은 이 평안 가운데 있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환난을 당하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제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라고 그래. 평안함을 누리라. 평안함을 누리라. 주님 떠나서 생긴 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맨날 불안이라고요. 왜? 내가 주인 되니까.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 그럼 평안해야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다 삶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능력도 없는데. 능력 있으면 안 편하겠지. 능력 있으면 뭐 이렇게 불안하진 않겠죠.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하려니까 모든 일 할 때 항상 불안하잖아. 잘 될까? 잘 될까? 잘 될까? 그잖아. 자, 우리가 주님께 다 이제 맡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라고 그랬죠. 주인. 우리는 노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종이.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늘. 노예는 진짜 하나의 소유물입니다. 완벽하게 내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내 것이 없어요. 노예는. 정말 주인이 그냥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노예는. 우리 그런 자가 됐어요. 근데 우리 주인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야. 우리 노예를 위해서 이제 역사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물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주님이 또 영광 받는 거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애중지하지 아십니까? 그 알까이 내오셨잖아. 이런 사랑의 주님 우리가 알고 그 사랑 알 텐데 뭘 망설여요. 그냥 모든 걸 이분께 맡기고 이분이 시킨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이분 한 분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그냥 이분만 인정하고 항상 범사 이분만 인정해. 아무리 없다도 주님은 주이십니다. 아무리 힘들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생각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그냥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거예요. 믿는 자들은 기도해야 돼, 교회 가야 돼, 뭐 헌금 내야 돼, 믿는 자들은 뭐 전도해야 돼, 믿는 자들은 성경책 봐야 돼. 물론 그런 일을 해야겠지만 그거 다 뒤로 가고 그냥 그거는 얼마인지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죠. 그거보다도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걸 못 믿는데 지금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 종애도가 없는데 로드십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게. 그 부담도 갖지 마시고 항상 주님을 다 의지하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그분께서 주신 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십시오. 그게 참 겸손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 사는 게 겸손한 삶입니다.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이제 다 죽을 때 되면 다 후회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다 후회되지. 사람은 후회하는 게 사람이에요. 다 사람은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근데 딱 후회하지 않을 게 있어. 딱 죽음 앞에 서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영원한 사망의 생명을 옮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산 것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죽음 앞에 서서 이제 정말 그 주님을 배울 날 천국 갈 날에 우리는 진짜 그 앞에 목전에 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부활해갖고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게 하시고 은혜로 이렇게 구원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 하셔서 내가 사는 거를 생각할 때면 이건 뭐 남는 거니까 이거 다 예수님께 칭찬드릴 제목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후회할 일이 없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이렇게 20대 중반에 주님은 저를 부르셔서 그냥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나이가 한 살 먹을 때마다 다른 거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 내 삶을 돌아보면 감사밖에 없어요. 후회는 뭐 인간적인 생각하면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저는요.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거 한 명 따라 결혼해서 그냥 감사해요. 결혼 생활 돌아오면 그냥 감사밖에 없어. 주님께서 주신 대로 이렇게 또 자녀의 약하고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어. 주님께 주신 대로 이렇게 또 사역한 거. 사역도 저 30년 사역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30년 했어요. 30년 목회자입니다. 30년 목회도 돌아오면요.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다고.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와갖고 이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자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궁금합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바로는 모세 아론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거절하는 이색 영혼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바로와 같이 아니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누구냐고?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전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 놀라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세상 임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사실 우리도 알고 보면 다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복음을 거부해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또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또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모세 아론은 바로의 거절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시부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자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여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모세와 아론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칠 수 있으니까 보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할 심판에 대하여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의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주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영원한 불목에서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주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 경홀히 들으면 안 돼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믿지 않으신 분들은 꼭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산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입으로 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은 바로는 그 마음이 더욱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노역을 명령하였는데요.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도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유, 하여튼 말이 많아요, 그냥. 예? 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 생각이 많고. 뭐 이렇게 살랐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지. 바로 보세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이 많고 게으름을 피우다 보니 이렇게 자유의 꿈을 꾼다고 생각하고는 이전보다 더 많은 고역의 짐을 지게 했습니다. 그 주던 집도 스스로 주워가지고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양의 벽돌을 구워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고역을 맡긴 겁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나타난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기는커녕 자기 백성들이 더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어요. 더 어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간다고 그 결과가 꼭 눈에 보이는 형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모든 일이 더 꼬이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맞아 다 죽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나름대로 바다 구경하려고 배 타고 바다 가다가 풍랑 만난 게 아니에요. 자기 일 보러 바다 가다가 바다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풍랑 만난 거예요. 다 죽을 뻔했어요. 누구 말 들었는데?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잘 따랐더니 어려움 됐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시험 당하되 기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감사하게 저에게도 이 말씀을 광야를 만나기 전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가 막히게 된 거야. 사실 아내나 저나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른 게 밖에 없었어요. 우리 중심은 더 주님을 따르자고 한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타난 것은 갑자기 알 수 없는 그냥, 이야, 일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이 꼬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그렇지만 사실은 그때도 아주 어려움이 없었던 게 이미 주신 말씀, 피할 길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난 아무리 봐도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많이 가졌어요. 회개하면서도 그 이상은 정죄 안 받습니다.
마귀는 계속 정죄하죠.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하듯이 이래서 잘못됐다 저래서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더 복음에 창념하게 된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몇개서 이루어요. 제가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의 온전한 복음만 증가하게 된 거예요. 이것만이 살리는 거구나. 조금의 틈도 주면 안 되는구나. 복음에는. 성령의 사역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게 성령의 사역이지. 복음이 없는 성령의 사역은 다 다른 영이에요. 예언을 위한 예언, 치유를 위한 치유. 이게 뭐야 이게? 춤추기 위한 찬양. 그게 뭐야 그게? 복음이 없는데. 이단가도요. 얼마나 충만하게 겉으로 볼 때 그렇게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춤추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떤 목사 이단으로 인정된 어떤 목사 교회 가는데 완전히 이단이야. 그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을 보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UFO 있잖아요. UFO를 설교하더라고. 성경에 UFO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그걸 예수나 증거하지 왜 UFO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UFO 있지 않습니까? UFO가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타고 다니는 거래. 그 UFO 타고 다니면서 에덴을 관리했다는 거예요. 응? 또 이순신 장군을 여러분들 알지 않느냐?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쓴 그 전기를 보지 않느냐? 그러면 이순신 장군 잘못한 거 나오냐? 이순신 장군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갔다는 거야. 완전 이단이죠. 근데 많은 사람이 그냥 그게 잡혀가고. 그래갖고 하도 그냥 희한해갖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나 그러고 이제 그 교회 가봤다는 거예요. 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가면 다 눌려있을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냥 그 어디서 볼 수 없는 겉으로 찬양과 경배가 막 진짜 화려하게 펼쳐지고 와 놀랐다는 거야. 와, 그냥 천국 같아, 그냥 겉모습은. 그게 천국입니까? 그게 찬양과 경배냐고, 그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복음도 아닌데. 혹시 그런 게 부족하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 세상물이 교회에 들어가고, 무조건 큰 거, 그냥 화려한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저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성이루신 거죠. 결국 바로가 강팍한 이것도 결국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강팍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더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애굽에 나갈 때마다 어려움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 그냥 애굽에 들어갔으면. 그렇게 고생했는데 다시 애굽에 돌아갔으면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좀 어려움 당하면. 그럼 그렇게 어려움을 바로가 지금 안 줬으면 어떻게 했겠어? 더 돌아가자고 그랬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아주 그렇게 고생시켰는데도 그냥 또 돌아갔으면 이런 침범이 오잖아요. 하나님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도록 고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저에게 정말 정죄받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얻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냥 감사와 기쁨으로 잘못한 것은 자백하고 이제는 정말 변함없는 나를 구원한 주님께서 천국 갈 때까지 날 지키시고 그 성령으로 인도함으로 오직 성령을 쫓아 사는 이 말씀에 경고하게 서가지고 이 마지막 때 다른 복음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막 혼돈하고 막 헷갈려 있는 이때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내나 저나 어려울 때 제일 헷갈린 게 뭘 잘못했지 그거야. 뭘 잘못했지 특별히? 아무것도 없어 특별히 모르게 겉으로 나타난 게. 근데 그냥 막 있다면 더 주님께 그냥 말씀 따라 살고 싶은 것밖에 없었어. 근데 나타나는 거는 막 계속 꼬이고 그냥 와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 이런 뜻이 있구나. 지나보면 알아.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말씀 공부하면 다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주님을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잘 쫓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구나. 한번 서로 주님을 잘 쫓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진짜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믿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 여러분들 미워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더군다나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잖아요. 당연히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안 둡니다. 예수님 미워한 세상은 여러분들 순종하면 예수님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나타난 걸 꼴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하지 못하도 여러분들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이 꼬이는 거예요, 막.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야 한다고 그 결과 꼭 눈에 보이는 형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어떤 경우는 더 꼬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애굽에 나왔잖아요. 결국 나왔어. 결국 하나님이 구해주셨어. 그 뜻 따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성령을 따라 행할 뿐입니다. 그 결과에 너무 지체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 한 번 한 다음에 어디 보자. 어떻게 응답하셨나. 이런 짓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가 됩니까? 일이 꼬여 있으면은 그냥 믿음 다 잊어버리고 또 기도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의 기도야.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지. 그 불안한 가운데 기도하고 앉아있단 말이야. 또 상황을 바라봐. 아이고 또 기도해.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 따라 제발 기도하지 마요. 상황 따라. 상황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상황 따라 기도하면 특별히 어느 상황에 기도합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으면 기도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두려운 가운데서 그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게 또 해결되면 또 몰라. 이게 안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주님께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도 이제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종교 생활하는 사람 보세요. 어려움 있으면 그 자기가 찾는 종교 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차나 주님께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따라. 오직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어려운 자가 있느냐, 힘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어려운 자가 있느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인정하고 그분께 나가서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기도시키면 기도하고, 찬양시키면 찬양하고, 어려우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려우면 더 주님께 나가서 주님 말씀하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출발은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따라 행할 뿐이에요. 너무 결과에 집착하면 안 돼요. 혹 일이 잘 풀리면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서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죠. 마치 내가 한 양만 이제 거기에 눌러 앉으면 안 돼요. 예수님 보십시오. 오병이 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도 열렸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쯤에 내가 메시아거든 나 믿어. 이러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에 가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풍랑 만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산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본이란 말이에요. 잘되면 잘된 거 물론 감사하면서 또 주님께 다음 스텝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일이 막 꼬였어. 그러면 꼬인 대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서 성령 음성을 기다려야지. 왜 꼬였지? 그걸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응? 풍랑을 갖다 이렇게 밟고 가다가 그냥 바람 맞으면서 풍랑에 그냥 또 자기 얼굴을 차차차 때리니까 그냥 바닷물이 그냥 그걸 바라보다가 퐁당 빠져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응?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순경도 또 역경도 다 이게 어떤 시험거리일 수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 순경을 만나면 주님을 다 바라보라는 사인으로 나 알아야 돼. 역경이 있으면 더 주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으로 생각해야 돼. 그렇게 하면 마귀가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순경을 줘야 되나 역경을 줘야 되나. 마귀를 현혹시키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가 미혹하는 자라 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막 현혹시키고 우리가 마귀를 현혹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 순경이건 역경이건 더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면은 마귀가 이제 막 헷갈려 우리에게. 진짜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말씀을 못 쓰니까 이게 제가 사역 초기에는
흔들림이 좀 있어, 이렇게. 이간저간 일로 그냥. 지금은 거의 그냥 없어, 그게. 마가 동일하게 역사할 거거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역사할 건데 그냥 거의 포기했나 봐. 포기했나 봐. 그래서 사실 얘 초창기에는 마귀가 떠나가라, 마귀가 떠나가라, 그것도 많이 했어. 물론 이제 말씀에 대한 믿음 정도 있어 그랬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미혹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은 명해야지.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마귀가 그냥 거의 포기했어, 나를. 마귀가 나를 포기했다고. 얘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마귀가 포기했더니. 그런 것 같아. 신경도 물론 쓰지도 않지만은 예수만 바라보면, 마귀가 여러분들 포기해. 한번 서로 마귀가 포기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포기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화 바라보면 다 끝나는 거야. 무슨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 어떻게?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인데, 그래서 영적 전쟁 하자 그러면 진 거예요, 벌써. 말씀을 떠난 거니까. 무슨 영적 전쟁을 해? 우리 벌써 이겼는데. 할렐루야. 그래요. 마귀를 떠나게 하는 전쟁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돼요. 보면은 이게 다 원수마귀의 작전이죠. 보면 어느 순간에 예전에 보면 한참 부흥 때라고 사람들만 한국에 모일 때 80년대 90년대 신유사역도 신유사회라고 그러고 특히 축사사회라고 그러고 귀신 쫓는 일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더 알고 나니까 이게 다 속은 거야. 왜 예수님보다 마귀 새끼 얘를 찾냐 말이에요. 왜? 그 예수님만 찬양하면 다 해결되는 걸. 뭘 그냥 마귀를 연구하고 있고 그냥. 참 이게 다 말씀이 없어 생긴 거예요. 다 이렇게니까. 너무나 심플한데 이게 주님 섬기는 게. 참 이게 말씀이 없어 참 백성이 방제 행한다고 말씀을 이렇게 알고 주님을 더 알수록 진짜 이게 너 진짜 안식에 너무 쉽고 가벼운 거야 그냥 주님 섬기기가. 예배만 해도 그렇죠. 예배가 특별한 게 예배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오는 감동 따라 살면 그게 예배지. 참 교회 가는 거 부담 가고. 그럼 가지 마. 억지로 누가 주님께 오래? 그 믿음도 없는데 와봤자 그건 진짜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 그 하나님 받으실 줄 알고 그 마음 다 아는데 억지로 그냥 누구한테 끌려가가지고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저는 그런 종교인들 만들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에 저는 사역자로서. 저는 정말 그 종교인보다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 따라 살아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성령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 항상 이분께 음성 듣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돼요. 성령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가벼워 그러면은 성령 의지하는 순간에 벌써 평안이 오죠. 평가한 동안 소름 따라 그러면 하나도 안 피곤하다니까요. 좀 육신이니까 피곤하지만 그냥 그건 할 수 없지. 그거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거지 그 이상으로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어떻게 탈출할까 이러지도 않다고. 저도 지금 난 너무 바빠 진짜. 진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이거 음악 이거 얼마나 예민한 건지 틀리고 박자 틀리면 인간적으로는 이거 못할 짓이에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주신 감동 따라 하니까 힘들지 않아요. 한 번 끝나면 더 힘이 나. 다음 사람 만나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다가 내가 졸면서도 가르치고 그러지만은 그건 할 수 없지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난 못해 먹겠네. 그런 게 아니죠. 왜 못해 먹어? 얼마나 기쁜데 이게? 주님 따라 하는데 왜 뭐가 힘들어? 그러면 여기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나 이거 올 3월 이전까지만 해도 다 허구한 시간에 한참 하루 종일 제일 전성기 시대엔 그 점심 때 그 전후로 해가지고 2시간 5시간 그냥 경기장에서 있었어요. 그 폐차 같은 그 차 속에서 그것도 그 뜨거운 태양 안에서 그 추운 그 눈보라 속에서 있었다고요. 그때도 기뻤어요. 똑같이 저는. 하나님의 감동이니까. 육신이니까 더울 때 되게 덥죠. 추울 때나 춥고. 그걸 할 수 없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내 영혼은 문제 없어요. 주님의 감동 따라 지금 있는 거니까. 정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경기장에서도 항상 감사했어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봐요. 항상 감사하지.
아이 감사해요. 아이 너무 감사해. 또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감사해 진짜. 아 우리가 감사밖에 할 게 더 있어요? 우리 한번 서서 우리 감사밖에 할 게 더 있어요? 한번 합시다. 감사밖에 할 게 더 있냐고 진짜. 나 아무리 봐도 감사밖에 할 게 더 없어. 예, 정말입니다. 이게 주님만 안 다음에 이렇게 지금 40년 이렇게 동행하는데 감사밖에 할 게 없어. 뭐 더 있어? 무슨 뭐 염려건식 뭘 두려할 게 있고 뭐 걱정할 게 있고.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오늘 말씀이지. 그러잖아요. 아 이분이 죄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고 자녀 한 번 씌웠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 유진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겠냐 그걸 알았다면 당장 도와줘. 엄마 아빠가 모르는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면 안 되지만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 모르는 게 없어 우리. 어떤 상황인지 다 알아 주님은 그냥. 아 세상 부모도 자녀가 어려우면 그냥 내가 대신 아파주마 하면서 그냥 아픈 무릎 속에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런 마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 지켜주겠죠? 지켜줘요. 여러분들 삶을 돌아봐야지. 잠깐 돌아봐요. 지금 뭐 힘들다고 그러지만 돌아봐. 더 밑에도 있었는데 하나님 다 지켜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해도 다 도와주셨어. 은혜로 산다는 걸 좀 아십시오. 은혜로죠. 예? 은혜로. 자꾸 그냥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뭘 해드려야 되지 않은가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시고 은혜를 아세요. 성경에는 은혜로 강하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아 주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이걸 좀 알아. 그걸로 강해지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만 찬양하게 되지 나를 자랑하지 않고. 은혜로 안 강하니까 그냥 주님을 찬양하다 보다 자꾸 내가 뭘 해드려야 되는가 내 힘으로 살지. 은혜로 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어떤 일을 만나다가 또 성령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또 성령의 음성을 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은 오직 성령의 음성이에요. 안 헷갈려 그럴 때. 아,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타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눈에 나타나는 일들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마음에 감사함으로 오직 성령을 추천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